맞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33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곱의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자아가 꺾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 근본적인 자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에서와도 화해를 이룹니다. 아마 야곱이요 에서하고 화해를 이룬 다음에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뭐 안도감을 느꼈겠죠. 야,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정말 야곱의 인생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델의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떡, 입을 옷 그것만 주셨나요? 11명의 아들 그리고 두 떼나라는 큰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구한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야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와도 화해를 이루고 이제 야곱의 인생이 정말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베델로 가야죠. 그죠?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근데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야곱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어디에 정착합니까?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해요. 잠깐 머문 게 아니에요. 잠깐 머문다면 야곱이 그곳에 텐트를 쳐야죠. 장막을 쳐야 되는데 야곱이 그곳에 뭐예요? 집을 짓습니다. 실제로 원어를 봐도요, 장막이 아니라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거기서 집을 짓고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7절의 이유가 아주 분명히 나와요. 우리 그 앞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야곱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모습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에서와 화해를 이뤘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은혜가 있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했던 야곱이 아니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숫곳에 살던 야곱이, 여러분 숫곳은 어디냐면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이 야복강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나절 길이에요. 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다음에 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세일산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숫곳에서 살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요. 자, 오늘 제가 이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은요,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이 세겜이에요. 자, 그러니까 숫곳은 뭐예요?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방 땅 숫곳에 살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오늘 보니까 땅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땅 살 수 있죠. 얼마든지 땅 살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마 그 약속 말씀 의지하여 땅을 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땅 사는 게 아니에요. 땅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숫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숫곳에서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몇 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숫곳에 있던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삽니다. 이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무려 10년입니다. 야곱이 무려 10년 동안이나요, 세겜에, 물론 숫곳 포함해서요, 숫곳에 살다가 그 다음에 세겜에 살다가 무려 10년 동안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이제 설명 대충 분위기 배경을 아시겠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 자기가 베델에 소원한 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살다가 숫곳에 있다가 뭐예요?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세겜에. 그것도 무려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명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뒤로하고 자기를 위해서 10년 동안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날마다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도의 씨름을 하자.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기도의 씨름에서 이겨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자,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도 뒤로 제쳐놓고 어떻게 숫곳과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았을까? 자기를 위하여. 그 원인이 뭐냐면요,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멈췄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나 베델로 안 가고, 베델로 가긴 가야지, 근데 베델을 좀 나중에 가고 숫곳에서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좀 올라가, 이런 생각으로 숫곳에 간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 살 생각을 했겠어요? 절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단지 뭐예요? 지금 베델을 올라가는 길에 16km라고 그랬죠. 반나절 길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에서하고 헤어진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 잠깐 들른 거예요? 숫곳에 들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잠시 쉬어간 거예요. 쉬어야죠.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에 씨름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거기다 뭐예요? 허벅지 관절이 벗어났습니다. 육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왜요?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두 대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라,
아마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 있던 가족들도 일행들도 무지무지하게 막 가슴을 졸였을 거예요. 야, 에서 와서 우리 치면 어떡해? 자, 그러니까 야곱도 야곱의 가족들도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도 지치고 몸도 많이 지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쯤 바쁜 일상에서 물러나서 안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쉬는 게 중요한데 기도도 같이 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어요? 우리 쉬어야 돼요. 안식이 필요한데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지.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해서 기도까지 쉬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처럼 돼요. 이제 제가 안식 주간 가지면 뭐 평소 때 생활에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안식 주간에 꼭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이에요. 제가 안식 주간 갖는다고 해서 뭐 교회 사역은 안 하지만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는 게 뭐냐,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꼭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그 안식 주간에 몸 쉰다고 안식한다고 기도까지 쉬면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하신 분들, 좀 몸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한 일주일만 좀 기도 쉬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일어나요. 저희가 창립 20주년 성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제 안에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집회 위에서 21일 동안 릴레이 금식하며 우리가 특세로 모였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회를 앞두고는 은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지만 집회가 끝난 다음에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21일 동안 열심히 릴레이 금식 기도하며 특세했는데 집회 끝나는과 동시에 기도에 방학 들어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분이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전에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데 제가 창립 20주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너무나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 집회 끝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었더라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텐데 그게 하나 아쉬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오늘 야곱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야곱이 에서라는 문제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정말 기도의 씨름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뵀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곱의 문제가 뭐냐면 잠깐 쉬는 건 좋은데 쉬기 위해서 숲곳 갈 수 있죠. 거기서 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기도의 씨름마저 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숲곳에서 일주일 지나갑니다. 2주일 지나갑니다. 한 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통해서 은혜 받다가 기도 쉰 분들의 경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받았던 은혜가 뭐죠? 어떻게 되죠? 네, 점점 식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겁습니다. 주여, 주 위에 살겠습니다. 막 결단했는데 한 달 정도 기도의 씨름 없이 지나가 보세요. 그 사명이 온데간데 없어요. 머리로는 알죠.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미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름 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성도님들 허락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안식 주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안식 주간에 제가 결단했던 게, 주님, 이번 안식 주간에 제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번 안식 주간에는. 그래서 제가 보통 새벽에 뭐 2, 3시에 한번 깨거든요. 화장실 가려고. 그래서 그때 결단했어요. 이번 안식 주간에는 무조건 새벽에 깨면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자. 겁도 없이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 주간 보면서 이제 새벽 2, 3시에 깨어나면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좀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침 먹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아마 그때 호주에 안식 주간 보내 일주일 낮에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앉으면 뭐에 계속 약 먹은 병아리처럼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제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했더니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어금니가 상해가지고 발치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소대로 해야지, 괜히 난리 부리다가 이런 고생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도요, 절대 쉬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기도의 씨름을 심으면 안 돼요. 기도의 씨름을. 야곱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무슨 큰 죄 졌던 게 아니에요. 야곱이 딱 하나 잊어버렸어요.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꾸 은혜가 식어지네요. 사명감이 식어지네요. 그러다가 10년을 허송세월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씨름을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쉬더라도요, 기도의 씨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절대로 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아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야곱이 세겜에 머물며 살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4장에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에요, 가정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주는 말씀, 절대 기도의 씨름 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자, 야곱이 에서하고 헤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숫곳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몇 년 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을 거예요. 자, 몸은 편했겠죠. 라반도 없고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됐으니 얼마나 몸이 편했겠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대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사명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 숫곳은요 이방 땅이에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방 땅에서 지금 계속 집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 마음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겠어요. 그 야곱이 뭐예요? 그래서 숫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세겜에 가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숫곳에서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제단도 안 쌓았어요. 상상이, 숫곳에서는 지금 야곱이 세겜에 갔더라. 그리고 세겜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더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뭐예요? 야곱이 숫곳에 살면서 예배의 제단도 쌓지 않고 살았어요. 참, 이게 어떻게 야곱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인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이요, 예배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씨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고요, 식어져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기도의 씨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나중에 어디까지 떨어지는 줄 아세요? 예배의 제단까지 무너지고 말아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 그러나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모시 진동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낫는데 자기 병을 고칠 길이 없어요. 베데스다의 목가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당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놀라운 거,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세요. 놀라운 은혜죠. 병을 고쳐주신 것만 아니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몸 잘 관리 못하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뭐예요? 38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 너,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고 네 병을 고쳐줬다. 그런데 잘 들어, 너 죄 지면 안 돼. 너 죄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한 병이 생긴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자, 이 베데스다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죄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죠?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죄된 삶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한 병이 생겨서. 여러분, 그랬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게 복인가요? 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해도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에 씨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죄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어떤 죄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야곱이 숫곳을 떠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겜은 베델이 아니에요.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겜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숫곳에 살면서 내가 이방 땅에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세겜으로 옮긴 건 너무나 잘했어요. 그곳에서 예배 제단 쌓은 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세겜에 머물면 안 돼요.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세겜에 머물면서 뭐 했다 그 말이에요? 타협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 중에요, 숲곳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래도 주일날이라고 오늘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도 감동받으면 또 교회 봉사도 하시고 아마 헌금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네,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 안,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사명의 땅,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베델,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지 세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베델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세겜에 머무르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봉사도 하잖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곳은 베델이 아니에요. 어디죠? 세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죠? 없나?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는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은 못 지켜요. 상황이 이래요. 환경이 이래요. 형편이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래도 세겜에 있잖아요. 세겜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타협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야곱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그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겜에 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꿈이 있는데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다 내던지고 나를 위해서 세겜에 살아가요. 재산은 늘어났겠죠. 그죠?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재물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장성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베델에 있지 않는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지만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얘기가 35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우상 다 버려라 그래요. 우상 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뭘 숭배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우리가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타협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못했던 창세기 33장에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델에 있나요? 세겜에 있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고 있나요? 나를 위해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 어쩔 수 없죠. 상황이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오잖아요.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순교의 날이 다가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4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보세요. 이 바울이 뭐 했다고요? 선한 싸움 싸우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세겜에 머물고 싶어요. 예수 믿긴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사는 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쉬면서 살고 싶어요. 이제는 세겜에 머물면서 대충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하시네요. 다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요.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저희 이제 제자훈련 합니다. 일본인 남자분들 이제 또 제자훈련하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자훈련합니다. 10개월 정도 제자훈련하죠. 그럼 다 받으셨죠?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훈련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훈련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막 너무 힘든데 내년에 제자훈련 2번을 어떻게 하나. 이거 해야 되나. 목사도 말입니다. 왜 자꾸 꾀가 나요. 뭐 대충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편하고 싶고 조금 쉽게 가고 싶은 유혹들이 자꾸 와요. 여러분이 왜 안 그러겠어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좁은 길, 험한 길이에요. 힘들어요. 때로는 피곤해요. 지쳐요. 그래서 좀 쉬어서 쉽게 가고 싶어요. 바울 안에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내 자아와 끊임없이 싸웠어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어요. 이 정도 주를 위해 살았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으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바울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이 있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겜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셔야 돼요. 좁은 길 험한 길 걷지 않고 넓은 길 가고 싶은 내 육신의 마음과 여러분 날마다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타협하면 여러분 사실은요, 그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 우리 인생은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든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내가 사명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야곱의 온 가족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아서 야곱을 깨워서 다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게 해서 감사하지, 만약에 야곱이 계속해서 세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살았겠죠. 그렇지 않아도 1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평생 야곱이 세겜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말만 이스라엘이지. 세겜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에요. 누구든지 다 세겜에 머물고 싶어요. 척박한 땅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아와 싸우시고 기도에 씨름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세겜에 사는 인생은요 허무하고 후회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제가 이제 8시 예배 마치고 잠깐 메일을 확인했는데 어느 나라에 계시는, 이제 나라는 밝힐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드리겠으니까 기도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읽지를 않거든요. 예배 준비가 있으니까. 근데 긴급 기도 요청 왔어요. 그 선교사님께. 그래서 뭐 급한 일인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안 때문에 취조를 당하고, 그리고 사역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붙들려 가서 취조받고 뭐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를 떠야 될까? 이런 상황인데. 근데 두 가지가 생각나더래요. 하나는 암에 걸렸는데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추방당했는데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한 분이 또 선교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 선교사님이.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 목사일 수 있고, 여러분처럼 집사 권사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겜에 머물고 싶은 편안한 마음 그거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죠. 그러나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해요. 주님, 내가 지금 세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겜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 더 이상 그거 외면하지 않고 이제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주님 베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